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이 떠나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계획이 어긋날 때 마음속에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 숨조차 막히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고통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운명이라는 거대한 손이 나를 짓누르고 나는 그저 그 아래 깔려있는 존재라고 느끼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 사람이 준 모욕보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상처가 더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마음이 오염되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사실 우리 안의 저항입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고 남을 탓하며 세상과 싸우는 그 마음의 긴장,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마치 불길에 손을 넣어놓고 그 불이 나를 태운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손을 불 속에 넣고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붙잡고 있으면 손이 데이고 내가 분노를 품으면 마음이 데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오래 붙잡는 것은 기억과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수천 번 되새깁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왜 들었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다시 그 고통의 순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현재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고통이 있는가요? 그 고통은 진짜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입니까? 당신이 과거를 불러내어 그 그림자를 다시 불태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고통은 나를 괴롭히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삶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는 변할 때가 되었다. 삶은 언제나 그 신호를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집착하던 것, 내가 놓지 못하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실은 나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결국 내 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한 스승입니다. 그것을 피하면 우리는 배움을 놓칩니다. 그것을 마주하면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이해하면 지혜가 생기고 고통을 껴안으면 자비가 자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잊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이면 슬픔으로, 분노면 분노로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고통이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하고 나는 그저 그 감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고통은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그 고통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폭풍을 지나게 하는 배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통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매달림은 집착이고 집착은 불안입니다. 놓아버림은 신뢰이고 신뢰는 평화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삶이 나를 올바른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신뢰. 지금의 아픔도 결국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 거라는 믿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온다. 그러니 인내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고통은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고통은 사실 나를 해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려 온 것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길을 본다. 잠든 사람은 행복 속에서도 어둠을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변화 속에는 항상 고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 자체가 고통인 게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떠나야 하듯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인연의 순환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은 사라지고 없는 것은 돌아온다. 모든 것은 흐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실, 지금의 아픔, 지금의 혼란은 당신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 문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은 사람은 더 큰 평화를 얻습니다. 고통은 무너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앉아 당신의 호흡을 바라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 그 짧은 순간의 고요함 속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고통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그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대의 길은 그대가 걸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한 구름일 뿐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당신은 남습니다. 당신 안에 부처, 당신 안에 빛,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놓아주십시오. 그 상처를, 그 분노를, 그 후회를, 그것들이 당신을 묶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것들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꽃을 잡을 수 있다. 마음을 놓아야 행복이 들어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던 너의 손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 손을 펴세요. 그 안에는 이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시 웃을 수 있는 당신의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놓아주세요.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을 품을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대 안에 부처가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놓아버린 자리는 처음엔 공허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미움과 슬픔이 사라지면 갑자기 넓은 바다가 생긴 듯 적막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그 적막이 두려워 다시 무언가로 마음을 채웁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욕망, 새로운 두려움.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굴레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면 우주가 들어오고 마음이 차면 세상이 막힌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함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본래 자리, 모든 고통이 사라진 뒤 드러나는 청정한 평화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진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새가 우는 소리, 바람의 숨결, 내 안에서 울리는 작은 미소. 그제야 알게 됩니다. 고통이 떠난 자리에 사랑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사람은 상처를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아픔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자비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연민이라는 또 하나의 눈을 뜹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슬픔의 반대가 아니다. 슬픔을 껴안은 마음이 바로 자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처를 통과한 자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사람은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알기에 그 눈물을 닦아줄 줄 압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고통은 교만을 꺾고 자만을 씻어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도 부족한 존재다라는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 겸손은 타인을 판단하지 않게 하고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게 만듭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 모두를 같은 자리로 데려오는 힘입니다. 그 자리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는 공감의 자리입니다. 그 공감에서 비로소 사랑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비와 자유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 그곳이 극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을 초월한 마음이 있는 세상이 극락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체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저 호흡 하나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떠돌지만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살았을 뿐입니다. 너무 많은 욕망의 소리, 너무 많은 비교의 소리, 너무 많은 후회의 소리가 행복의 미소를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놓으면 그제야 우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이 죄책감이 아닌 이해로 바뀔 때, 그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용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의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얼어붙은 강을 녹이듯 삶의 거친 굳은 살을 천천히 녹여냅니다. 그 온기가 마음을 감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스승이 되고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유의 행위입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자비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모든 고통이 사실은 나를 이 자리로 데려오기 위한 부처님의 길이었음을, 눈물의 강을 건너며 배운 인내, 무너진 자리에서 배운 겸손, 잃어버린 순간에 배운 감사,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통에 감사하세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아직 미움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깨운 종소리였고 자비를 피운 연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연꽃 위에 앉아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이제 괜찮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화해의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순간 세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빛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슴 안에서 고요히 피어오릅니다.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닿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밝히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1000개의 등을 밝힌다 해도 그 빛은 줄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받은 빛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견뎌낸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고통은 원수가 아닙니다. 고통은 스승이며 친구이며 당신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고통을 붙잡으면 어둠이 되고 고통을 놓으면 빛이 됩니다. 그대가 그 빛이 되어 오늘 하루를 걷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면 세상이 밝아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내면이 고요할 때 모든 존재가 함께 고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 호흡이 들고 나는 사이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배워가고 있으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블레스트,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고통을 붙잡지 마세요. 그 대신 고마움을 붙잡으세요.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평화를 붙잡으세요. 그 순간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그 미소는 곧 당신의 미소이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그 선택 속에서 스스로를 옥죄고 누군가는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같은 세상을 보고 같은 고통을 겪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피어납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 마음이 곧 업이며 그 마음이 곧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오해합니다. 고통이 오면 그것을 벌로 여기고 행복이 오면 그것을 상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에서는 모든 일이 상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그저 배움의 기회일 뿐입니다. 삶이 나를 가르치려는 방식은 항상 내 마음을 흔드는 일로 다가옵니다. 그 흔들림을 받아들이면 성장이 되고 거부하면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을 품은 씨앗이다. 그것을 품으면 꽃이 피고 외면하면 다시 가시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놓는다는 것은 삶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의 풍랑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스님,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임은 인내의 다른 이름이다. 인내는 포기의 길이 아니라 자유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는 단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고통 속에서 마음을 놓치지 않는 훈련입니다. 파도가 높이 치더라도 깊은 바다는 늘 고요하듯 인내는 겉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고통의 파도 속에서도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폭풍을 지나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알아차림, 매 순간의 내려놓음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만이 진실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자유는 아무것도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바꾸려 하고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실망하고 분노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관을 강조하셨습니다. 관찰, 즉 보는 힘. 내 감정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 욕심을 보는 것. 그 보는 눈이 열릴 때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모를 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은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올바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자리의 숨, 이 자리의 빛, 이 자리의 고요함. 모든 진리는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통을 붙잡는 사람은 늘 과거 속에서 삽니다. 이미 끝난 일, 이미 지나간 말, 이미 떠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다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는 것은 이미 타버린 죄를 다시 불태우려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다시 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타버린 일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죄 위에 새로운 꽃이 피어나길 허락하면 됩니다.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언제쯤 행복해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대가 지금 걷는 그 길 위에 이미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건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을 연금술처럼 바꿉니다. 상처를 교훈으로, 결핍을 배움으로, 이별을 성장으로 바꿉니다. 그 마음은 절망의 밭에서도 연꽃을 피워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는 향기다. 그 향기가 머무는 곳에 복이 머문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억지로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손님을 미소로 맞으면 평화가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은 해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말고 이별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인연이 머물 때는 감사하고 떠날 때는 미소로 보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집착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서로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이제 고통은 스승이 되었고 마음은 그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배우는 중입니다.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지만 그 그림자가 있다는 건 내 안에 여전히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보이면 그 위에 빛을 비추세요. 그 빛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곧 그대의 해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고통이 나를 키웠고, 고통이 나를 깨웠으며, 고통이 결국 나를 자유롭게 했음을 아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해탈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모든 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세요. 고통이 너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고통을 놓은 마음에는 이상할 만큼의 조용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오랜 폭풍이 지나간 새벽바다처럼 아무런 소리도 없지만 모든 게 살아있는 고요함.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보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의 눈빛, 나를 기다려주던 사람들의 손길, 나를 향해 미소 짓던 세상의 온기들. 그것들은 언제나 있었지만 내가 고통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를 보는 그대의 마음이 변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짐처럼 느껴지던 일상이 지금은 은혜처럼 느껴집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감사로 바뀌고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기쁨이 아니라 아주 작은 평화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너머의 햇살, 누군가의 안부 한마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을 다시 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머나먼 곳에 있지 않다. 마음이 고요한 곳, 그곳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놓으면 삶의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 소리는 처음엔 낯설지만 곧 익숙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고통에 묶여 있을 땐 삶이 멈춘 듯 했지만 이제는 매 순간이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숨과 같다.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찰나에 모든 진리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없습니다. 그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붙잡지 않는 법을, 붙잡히더라도 머물지 않는 법을, 머물더라도 거기서 배움을 찾는 법을. 그게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괴로워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내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또 하나의 배움을 가져왔다. 그 말이 들릴 때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로 맞이합니다. 그 미소 하나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성장의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불길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삶은 내가 꾸는 꿈과 같습니다. 좋은 꿈도 나쁜 꿈도 결국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깨달음 뿐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가르쳐 준 것, 그건 결국 감사였습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가짐의 소중함을 알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걷는 법을 배우며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웃음의 가치를 압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고통에도, 내 상처에도.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끝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결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나도, 넘어졌던 나도, 울고 있던 나도 다 나의 일부였음을 압니다. 그 모든 나를 껴안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흘러도 좋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내 안에서 속삭이십니다.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다만 스스로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단지 망각 속에 갇혀 있었을 뿐, 고통이 그 망각을 깨워준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깨우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언제나 그 길 위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다짐합니다. 나는 다시 놓겠습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두려움도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준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놓으면 비로소 온다는 것을, 비우면 가득 찬다는 것을, 멈추면 흐른다는 것을. 삶은 언제나 그 순리 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고통이 물러간 자리에 한 줄의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미소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괜찮다. 모든 것이 이미 괜찮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다. 부족함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평화, 그리고 고요한 자비뿐입니다. 이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극락이고 그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자리입니다.